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과 고민 그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선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청년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담대하며 용기 있는 유연하나 단단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3월 29일이네요. 우리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설교 시리즈 3편. 오늘의 제목은 예배는 삶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배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 왔죠. 1편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요. 2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잔치는 끝이 있죠. 생일잔치도 생일잔치하고 나의 생일은 12시가 땡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축하도 끝이 나고요. 선물도 끝이 나죠. 생일이었던 들뜬 마음도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신 잔치 예배는 어떠할까요? 끝날 수 있는 잔치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익숙한 본문이죠.
전 시간에는 이 본문이 근거 구절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재미난 대비가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옛시대에요,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절에도요, 사람들이 몸과 영의 관계, 몸과 영혼의 관계, 이것을요, 이원론적으로 바라봤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종교들이 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데 육체는 자꾸만 죄의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육체는 하찮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혼을 높이며 육체는 의미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육체의 방종을 허락하는 종교도 있죠. 육체 그거 뭐 하겠어 라고 합니다. 육체를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육체를 때로는 그 욕망에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소리가 대비해서 들린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하죠.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 천한 육체를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고행하고 수행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높아지고 육체가 깎여 내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와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러한 생각들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육체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불완전하게 죄 짓게 흉한 것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영혼이라고 무조건 고상하고 높고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병들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으로 말이죠.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예요.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팔, 다리 이런 신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되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시간 사용, 여러분의 선택들, 특히나 혼자 있을 때의 선택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 소마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청소년들과 이 이야기 나눴어요. 제물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뭐 떠올리냐면 심청전의 심청이라던가 옛날에 무슨 뭐 있나요? 동화나 또는 어떤 옛날에 뭐 판타지나 이런 걸 보면 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을 해요. 공감합니다. 왜냐면요, 제물은요, 희생만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산에 어떤 괴물이 산대요. 그럼 그 괴물에게 동네 아이들이나 막 이렇게 바칩니다. 그럼 괴물이 그 아이를 잡아먹어요. 배부르면 동네의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두렵죠.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니까 우리는 반감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먹어야 배부른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는 건 맞아요. 희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제물들은요,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물로 드려져요. 뭐가 죽습니까? 왜곡된 우리가 죽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죽습니다. 악하고 희망이 없고 끊임없이 유혹받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굴 살립니까?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능력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물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설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설교 마쳐야 되겠네요. 결론은 여러분은 못한다. 끄덕이고 있어요. 왜 못하는 걸 전도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어제 기억나시면 그제 무엇 하셨나요? 우리는 정말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참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시달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꾸 실패하는 것 같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못된 거예요. 다 아시면서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설교한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미사옥으로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싶어 합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잊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잊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못해요.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담으로 느낍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구원받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욕당하고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죄의 결과를 모두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다 해내시고 그것을 우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를 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자신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는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그 무릎 위로 아이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길 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의식, 행위나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모아봤어요. 첫 번째 오해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린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거지. 나 예배 잘 가. 이렇게 말해요. 좋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도 흘립니다.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 외칩니다. 그런데요, 저 문을 나가서 세상과 마주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보셨나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웃기도 해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요? 저 문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지 않아요, 우리를. 저 문을 나선 우리를 만납니다. 거기서 봤더니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욕망을 가집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자랑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고 승진을 했고 아들이 서울대를 갔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럴 거면 헌금도 좀 아끼고 예배할 시간에 공부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 추구가 전혀 다르지 않은데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이죠. 예배는 장소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말이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오해예요. 예배는 감정이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더군요. 와, 오늘 예배 좋았어. 예배 재밌었어. 오늘 예배에서 나 눈물 났잖아.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대요. 아, 오늘 은혜 안 된다. 오늘 예배 심심하던데? 너무 졸렸어. 별로야. 이런 말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예배가 재밌으면 좋죠. 예배에서 눈물이 나면 감동적이면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재미와 눈물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이어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란 녀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믿지 말고 감정이란 녀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여러분의 이성보다 빨라요. 그렇죠? 대부분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빨라요. 그런데 이 빠른 녀석이요, 여러분을 빨리 휩싸버리는 이 빠른 녀석이 쉽게 변해요. 그래서 감정은 빠르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자주 틀려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를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순종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중에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사랑은 처음엔 되게 불같고 좋거든요. 근데 때로는 상대를 낮추고 파괴하고 나를 세우는 행위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진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서로를 섬기는 순종으로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뭘까요? 세 번째 오해 볼까요? 세 번째 오해는 예배는 소비하는 것이다예요. 이건요, 요즘 청년들에게 근래에 크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나한테 맞나? 설교가 좋나? 찬양이 내 스타일인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 스타일인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예배를 고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낯설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주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유튜브를 뒤져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아서 봐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 이 영상, 저 영상을 훑어봅니다. 어때요? 마치 마트에 온 소비자와 같죠. 그러면 영상 속 설교자는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1+1, 기획특가, 예쁜 포장이 넘쳐나는 설교 마트가 유튜브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는 교회가 아닌 마트에 가려고 하죠. 소비자니까요. 예배당이 아닌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트에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골라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 아주 훌륭한 학자시지요.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우리 피곤한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인정과 배움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예전적 행위로서 음성과
비음성적 언어와 몸의 동작으로 수행하는 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학자들의 말은 종종 그래요. 보세요. 소비자가 되어 영상을 지켜보는 예배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배 소비자들이죠. 예배 소비자들이 자신의 음성을 사용하여 예배하나요? 예배 소비자들에게 몸의 동작은 어디에 있나요? 그 예전적 행위, 그 수행, 그 실천. 그 수행은 아까 고행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소비자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예전적 행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인정과 배움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적 만족과 감정의 만족이 중요해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소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아까 얘기했죠. 소마,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해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고 있죠?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지요. 우리 그거 자랑스러워하죠? 종교개혁, 그 뿌리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거든요. 왜 형식이 되었냐면요, 그때는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성직자, 사제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와 있는 회중들은 라틴어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성경도 번역이 되질 않습니다. 읽혀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여기에 선 사람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오히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때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와, 못 알아듣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나, 이런 거라도 찾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식,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음악들, 이런 것에 더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모르니 사제들은 마음껏 권위를 부릴 수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가 나와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러한 사제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요, 단순한 교회 개혁만이 아니에요. 교리의 개혁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언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인가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이 보여요. 오늘은 하품하시는 분들과 피로하신 분들이 많은 걸 보니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목해 주시니 예배가 잘 드려졌나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서 오늘 예배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알게 될까요? 물론 저도 설교자로서 가끔 뿌듯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러분의 표정에 반응이 좋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하면 저는 으쌰으쌰 힘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냐면 예배당 안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표정을 짓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예배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은 예배당 밖의 시간입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잘 드렸는지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는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배움이 있는 곳 사람들은 학교에서 대학생들이죠. 또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시작이고 삶의 예배가 완성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주일만 준비하지 마십시오. 와, 주일이다, 예배자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자신의 삶을 너무 분리하지 마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이곳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날만 되면 가서 축구도 하고 전 낚시 좋아했으니까 낚시도 하고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져오고 연결하고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평일에 바라보십시오. 예배는 그 준비 없이요, 갑자기 주일에 이곳에 나타난다고 해서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두 번째 제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예배하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말씀 한 주에 하나라도 순종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굴종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왜곡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즐겁다고 맨날 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패배자 취급받기도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보는 데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화려한데요? 근데 또 그들은 왜 불행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영원히 행복하긴 하지. 그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비보를, 그 소식을 우린 듣게 돼요. 놀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비교하여 평가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여러분이 실수했던 것, 가진 특성들, 그 외모들, 그 성격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울으시면서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비교되고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의 자리로 오십시오. 이기는 자리로 오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곳에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입니다. 단 하나의 시천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예배의 유익을 삶에서 느끼세요. 움직이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안심하라 하시면 안심하고 담대하라 하시면 담대해 보십시오. 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감동하면서 또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지고 전 패배자입니다 하고 감정에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고 왜 그럽니까? 안심하라 하셨으니 안심하세요. 담대하라 하셨으니 담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세상에 어떤 멘토도 하지 못한 일을 말씀이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시작.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시간도, 내 선택도, 내 하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며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시간도, 내 선택도, 내 하루도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감동이 아니라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새겨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따라 안심하라. 네가 기다리던 그다. 십자가 위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되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예배는 결심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삶을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연결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 편의 예배란 무엇인가 설교를 부족한 설교지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배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에 1시간만 와이파이와 연결되는 핸드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제 기능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1시간만 잔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굶주린 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전체가 풍족한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간마다, 선택마다, 관계마다 예배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예배를 시간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이 모두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